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다해서 비유를 들어서 수많은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늦은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이런 건 줄 꺼놔야 되죠. 그날 저물 때에,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의 길이가, 호수인데 남북의 길이가 21km예요. 21km 큽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 전체 둘레가 53km 정도 되는 호수라고 말하기에는 몹시 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댐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주 큽니다. 아주 큰 호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호수 들어보셨죠? 긴네렛 호수. 신약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릅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요, 공중에서 이렇게 촬영하면요, 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하프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히브리어로 하프가 기노인데 거기에서 나왔는 단어 긴네렛, 게네사렛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고 때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밤입니다. 밤에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올림푸스 시점, 국어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전지적인 작가 시점, 다 아는 차원에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어디 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주신 일,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비록 하루 종일 말씀 사역하고 고된 몸을, 피곤하고 고된 몸이지만 바다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밤에 건너가는 그 강행군을 하자라고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요, 우리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밤늦게 해 떨어졌는데 밤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혀 아무런 속내 안 보여주십니다.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우리가 살려줘야 돼, 우리가 멋진 팀 아니니 갑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그냥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많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아무런 설득 없이 주님이 강행군을 시킬 때가 있어요.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설명해 주지 않고 강행군을 시킬 때가 성경에 보니까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친척과 아비집과 고향을 떠나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지, 보여준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께 시선 고정을 항상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주님이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인생 포기하고 나이 80대여서 양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요. 모세 이리 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여러분 모세 계속 못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막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평탄한 길을 주셔야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부대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마병과 창을 들고 막 죽인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죠. 뒤에는 전차 부대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 어서 빨리 홍해 앞으로 가서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좀 설명해 주면 어디가 문제가 생깁니까? 지팡이 들면은 바다가 쫙 갈라질 거니까 들어라. 주님 절대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냥 지팡이 들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마차 부대가 막 달려옵니다. 병거들이 달려와요. 창 들고 죽인다고. 근데 모세는요, 거기에 리더십인 모세, 대표자인 모세는요,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서 홍해 앞으로 계속 걸어가서 막대기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하죠.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죠. 모세 욕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상한 거 자꾸 시켰어.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불순종해서 불뱀들이 막 나왔어요. 불뱀들이 막 나왔어요. 모세 뭐 했습니까? 나무에다가 노뱀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거 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광야에서 노뱀 딱 들었는데 모세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미친놈아 이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불러내서 죽이려고 그래? 모세 돌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이상한 거 많이 시킨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요단강이 홍수로 범람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시킵니까? 야 찬송하면서 건너가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딱 담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딱 하나님 여리고성 점령 방법 아시잖아요.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 쳐. 여러분 이성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니까요. 논리적인 설명 없어요. 너희들이 고함을 치면은 진동의 주파수가 막 울려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거 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설득 안 합니다. 설명도 안 합니다. 가서 이렇게 해 이게 답니다. 나병 걸렸던 아람 장군 나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게 다입니다. 순종할래 안 할래입니다. 예수님도 참 재밌는 거였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돌문 옮겨 놓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요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 계속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이제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교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운동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맨발 걷기 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막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맨발 걷기 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회원들 아시고 계시나요?
구약 성경에? 예? 모세요? 이사야서 20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예. 이사야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벗은 발이 아니라 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벌거벗고 다니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걸 계속 시킨다니까요. 설명도 없어요. 야, 이사야 벌거벗고 다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문수 씨 아멘 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한번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주변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친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 부연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주님 부연 설명 전혀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도요, 이스라엘의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한 밤이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편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체력과 또 여러 주어지는 그 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할 만한 사람한테 딱 요구하십니다. 아무한테나 하시지 않아요. 요구할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저는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거 잘 이겨내면요, 한 단계 믿음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못 이겨내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광야 40년 뱅글뱅글 도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둘째로, 주님을 모시고 늦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문제는요, 주님께서 배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인데요, 그 공간복음의 공이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주님이 잠드셨다, 주무셨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밤늦게 해 떨어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주무셨을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무런 의미 없이 피곤했기 때문에 예수님 잤다라고 기록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했을까? 그것도 공이 공간복음 전체에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무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찾습니다. 독자들에게 공간복음이 뭔가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배를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화 속에, 교제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가셨지만 동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함께는 했는데 동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애매합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잡았습니까? 함께는 하는데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행했다. 낳기 전에 하고 낳고 난 다음하고 180도 달라졌어요. 무두셀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동행했대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하나님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그 방법을 체화시키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특권이 무엇이냐니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권이고 축복.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성도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은요, 내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뭐요? 불순종의 죄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미워하는 거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루 넘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분된 사람들 많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루 넘기지 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내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하루 넘기는 게 잘못입니다.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특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진짜 말하고 싶은데 두 번째 특권이 뭐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성도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삶에서 생수의 강줄기가 흘러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그 퀄리티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가르쳤던 책 풍성한 삶의 시작,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란 착하게 살거나 종교적으로 흠이 없거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란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생생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딱 개념 딱 잡았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생생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로 맺어드릴 때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와,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게 이제 무당들이 접신해가지고 내 안에 지금 뭐 동자 귀신이 있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대화하고 사귐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의 마음의 배에 주님 모시고 사는데 주님 재우는 분들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깨우시는, 주님 재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 주무시자마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님 주무시자마자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주무시니까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광풍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닥쳐오느냐?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막 불어요. 물결이 배에 막 들어와요. 부딪혀가지고. 근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 뻔한 답입니다. 그때 광풍이 막 불고 있을 때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무시니까 막 광풍, 생명의 위협을 받는 광풍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님 주무시니까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죠? 웬만한 시험이 닥쳐와도 허허허 이러면서 이겨냅니다. 이분학 집사님 신방 갔는데 여전히 웃는 모습 똑같더라고요. 허허허 똑같더라고요. 신기하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와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 힘내면서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 재우지 않을 때.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에 주님 못 만나고 영혼의 답답함만 계속 차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소한 일들도 막 시험거리가 됩니다. 작은 일인데 엄청나게 큰 파도처럼 나를 막 집어삼킬 듯이 덤벼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주무실 때부터 때마침 막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광풍이 막 불어왔듯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그런 광풍들이 주님 주무시기 시작하면 무섭게 막 다가오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이 닥쳐올 때에,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15절,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3초, 2초, 1초. 자, 화면에 제 얼굴 비춰주시고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 제가 이걸 놓쳤네요. 여기.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방송실에 있는 분이 지혜롭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환난의 때에, 환난의 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여러분 체험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을 향하여 바람과 파도야 잠잠해져라 이러니까 그렇게 출렁이던 6m 파도가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갈릴리바다의 6m 파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울던 애가 훌쩍훌쩍거리더니 멈추듯이. 제자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조차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깨워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위대하신 주님이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앞절에 보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환난 날에 깨우는 그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야단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깨우라면서요, 주님. 그래서 환난이 닥쳐와서 깨우는데 주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파도가 집채만하게 다가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요,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뭘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갈릴리 바다,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제일 깊은 데는 한 50m 된답니다. 50m 되고요. 파도가 높이 일면 한 6m의 파도가 있대요. 갈릴리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파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파도 만나면 죽는다라는 거 알았겠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잘 깨워야 되는데,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이야기했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믿음 없다고 책망했던 건 단 하나,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끼칠 만큼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파도 일면은 죽는다라는 거, 6m 파도 일면은 지금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엄연히 객관적인 사실이고 당연한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해봤던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해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주님 깨운 게 실수가 아니라 죽겠나이다 말한 게 저는 실수라고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했던 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으면요, 배가 부서져도 주님은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파도 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먼저 앞에 두고, 주님 말씀보다 먼저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먼저 앞에 두고, 이런 상황 닥치면 주님이 가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죽겠나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주여, 지금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과 집채만한 파도 때문에 우리 배에 물이 가득하나이다. 배에 물이 가득해서 우리가 많이 위험하나이다. 주님이 깨셔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 파도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너의 믿음이 참 가상하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던 거 하나가 뭐냐니까, 믿음이 뭐냐니까 말에서 등장해요. 말에서. 평소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말로 나와요. 믿음이 말에서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 주여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앞에 멋진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칭찬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애가 귀신 들리고 아프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말을 잘했다니까요. 말요. 죽겠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환경을 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뭐라고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주님 사실 팩트가 이거잖아요.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하고 주님이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평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말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선악을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성숙했다라는 사람은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입에 자꾸 다는 사람이에요. 입에 재갈을 무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것 알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서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머리 밀고 옷을 찢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큰 파도가 닥쳐와서 여러분들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들었던 거 기억하셔서 그 말씀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입으로 불평을 토해내지 마시고요, 지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